우리 오늘 하루를 살았고 지금 저녁인데 오늘 하루를 살은 것 중에 어느 한 점도 지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근데 어디다가 방점을 찍겠어요? 무엇을 가리켜서 이뿐이다 할 수가 있나요? 무엇을 가리켜서? 현재요? 현재? 현재도 생각이에요, 생각. 현재라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보십시오. 생각이지. 아르말이다, 생각이다, 분별심이다 이 말이에요. 되돌아본 것이다. 현재라고 하는 것조차도 순간 되돌아보고 판단한 것이다. 어, 2023년 11월 30일 6조단경 80회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따르는 무리들은 개송을 듣고 모두 함께 절을 하고는 더불어 스님의 뜻을 살펴서 각자 마음을 가다듬고 법에 따라 수행하여 다시는 감히 논쟁하지 않았다. 그리고 육조 대사께서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실 것을 알았다. 법회 상좌가 거듭 절하고 물었다. 스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옷과 법은 누구에게 부촉하시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대범사에서 설법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나의 설법을 간추려 적어 널리 전하되 그 이름을 법보당경이라고 하여라. 그대들은 이 법보당경을 잘 수호하고 번갈아 전해주어 중생들을 제도하라. 나의 이 말에 의지하기만 하면 그것을 일러 바른 법이라고 한다. 지금 그대들에게 법을 말해주지만 옷은 주지 않겠다. 그대들의 믿음의 뿌리가 맑게 익어서 의심이 전혀 없다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이신 달마께서 분부하여 주신 개송의 뜻에 의거한다면 옷을 전해주지 말아야 한다. 달마 대사의 개송은 다음과 같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한 개의 꽃에 5개의 꽃잎이 생겨나니 열매를 맺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에 통달해야 한다. 만약 모든 곳에서 모습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그 모습 속에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또 취하고 버림이 없고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짐과 부서짐을 같은 일로 보고 안락하고 한가롭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고 담담하고 욕심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일상삼매라고 한다. 만약 모든 곳에서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모든 행위에서 순수하고 한결같이 곧은 마음이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토를 참으로 이룰 것이니 이를 일러 일상삼매라고 한다. 만약 사람이 이 2가지 삼매를 갖춘다면 마치 땅에 있는 종자가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서 그 열매를 잇게 만드는 것처럼 일상삼매와 일행삼매 역시 이와 같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따르는 무리들은 개송을 듣고 모두 함께 절을 하고는 더불어 스님의 뜻을 살펴서 각자 마음을 가다듬고 법에 따라 수행하여 다시는 감히 논쟁하지 않았다. 논쟁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서로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생각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물론 일체가 다 법이라고 한다면 다 법이기에 생각도 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각으로 논쟁한다 하는 것은 분별심 속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거죠. 그거는 법이 아니다. 맞고 틀리고가 없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산 것을 되돌아보더라도 맞고 틀린 게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뿐이었지. 순간순간 그때는 그것뿐이었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전부 생각 아니었습니까? 맞다는 것도 생각이고 틀리다는 것도 생각이고 걸을 때는 걷는 것뿐이었고 걷는 것이 맞아 틀려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죠. 판단일 뿐이죠. 실제로는 걷고 있는 일만 있잖아요. 저 사람이 틀렸어, 맞아 라고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뭔가 행위를 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 속의 내용을 가지고 즉 아르마리, 알의 내용을 가지고 아는 것 말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 이 진리를 알려고 해요. 알미라는 걸 가지고 진리를 알려고 한다 이거죠. 진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진리가 뭔데요?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진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순간순간 그저 살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1초 뒤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몇 분 뒤에, 몇 초 뒤에, 몇 시간 뒤에, 몇 분 몇 초에서부터 나는 말을 하겠다. 아나요? 그냥 그 순간에 툭 나오는 거지. 만약에 예정하고 하는 거라 하더라도 내가 9시부터 어디 가서 연사로서 내가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9시 정각 땡 할 때에 나오나요? 9시쯤 되면 말을 더 엄밀히 분석하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세밀하게 보면 내가 그때부터 말하겠다 해서 하나요? 그때쯤 돼서 말이 나오는 거지. 하루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기를 또는 세상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잠깐만 잘 살펴봐도 알 수 있어요. 아, 이걸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 그냥 대략 아르마리로 그냥 대략 판단하고 파악하고 하는 거지 실제로 딱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는 것하고 진리하고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게 진리라면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히 알아도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즉 그것은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는 것에 대한 알미지. 그죠? 밥 먹는 것에 대한 암하고 실제로 밥 먹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은 알의 내용이고 이것은 실제로 밥을 먹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예를 들자면 사는 것도 하루 동안 오늘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고 살았잖아요. 물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요.
근데 그 생각이나 계획도 어디서 나왔나요? '나 요때부터 요런 생각해야지.' 하고 나왔나요? '요런 계획해야지.' 하고 나왔나요? 불현듯 '아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나 계획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뭐 화가 불쑥 났다. 이 화를 요 정도의 강도로 요런 내용의 화를 요때부터 내야지 하고 나왔나요? 그냥 쓱 나온 거잖아요. 뭐 누가 보고 싶다 한다면 '나 언제부터 그 사람을 요 정도로 보고 싶어 해야지.' 하고 그 마음이 보고 싶은 마음이 나왔나요? 그냥 어느 때에 자기도 모르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쓱 든 것이고 누가 밉다는 생각도 그렇게 쓱 든 것이고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왜 쉬우냐? 우리 실제 생활에서 증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거지. 증거들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 무엇이 진리냐? 진리는 없는 데가 없다 하잖아요. 없는 데가 없다. 그럼 일체가 다 진리다 하면은 자기를 한번 보세요. 하루 생활 이외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하루 생활이 진리다는 게 되거든. 나는 하찮은 사람이니까 아, 내가 하루 사는 게 무슨 진리겠느냐. 뭐 대단한 분들이 또는 도인들이 하루를 사는 것은 진리일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무소유? 무소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원래가 무소유예요. 원래가.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원래 소유할 수가 없어요. 뭐 자기가 있어야 소유할 수 있지. 또는 무엇이 대상이 있어야 소유를 할 수 있죠. 소유할 주체도 없고 소유할 대상도 없거든요.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원래 소유라는 게 불가능해요. 즉 원래 집착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착각인 거예요. 소유하고 있다. 뭐 뭐가 존재한다. 뭐 내가 망상에 빠졌다. 아 내가 괴롭다. 뭐 내가 좋다. 행복하다. 내가 태어났다. 살고 있다. 나는 뭘 알고 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 나는 누구하고 관계가 좋다, 나쁘다. 뭐 회사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국가는 이렇다 저렇다. 뭐 어쩌고 저쩌고 역사는 이러이러하고 이 세상은 공간적으로는 이러하고 우주는 이러하고 또 학문적으로 들어갔을 때 예? 이 학문은 이러하고 저 학문은 저러하고 그거 전부 생각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게 없으면. 그러면 생각이라는 재료를 써서 즉 생각의 세계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생각의 세계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삶도 있을 수가 없고 죽음도 있을 수 없고 생각이 아니라면. 당연히 지식도 있을 수 없고 경험도 있을 수 없어요. 생각이 아니라면. 나 이런 거 경험했어 하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저것이 저기에 존재해. 어떤 색깔의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펜이 존재해라는 뭐예요? 생각이죠. 그 생각, 즉 판단 말이에요. 즉 말이에요. 아는 거. 그게 없으면 이것이 존재한다 할 수 있나요? 존재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나 확실하고 간단한 사실 아닌가요? 음.
실제로 소유, 무소유 이거라는 것도 개념이지. 소유, 무소유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요? 흔적도 없는데. 분별 속에서, 즉 착각 속에서는 존재한다 할 수 있죠. 근데 착각에서 벗어나고 보면 필요할 때 이걸 가지고 글자를 쓸 뿐, 이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둘 다 틀린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도 알미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미고, 그냥 필요해서 썼을 뿐, 썼다라는 것도 알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무로 자꾸 이 고통을 알무로 벗어나려고 해요. 알무로. 제가 법문은 다 이해하는데요, 이래요. 그거는 그 고를 알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법문은 다 이해하는데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무로 자기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요. 알미라는 것은 그냥 아는 내용이잖아요. 안다고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자기가 아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또 속상해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고라는 것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법문을 들어서 훤하게 다 안다고 해도 자기가 불교를 꿰뚫어 가지고 불교 경전을 달통했다 하더라도 안 돼요, 안 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것하고 실제로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경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전에 달통을 뭐 하셨다고 하던데, 뭐 실제로 딱 공포의 상황 속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경전 달통한 것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절감을 하셨다고 되어 있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교 이 경전을 꿰뚫었다고 해도 자기 앞에 고통의 경계가 생겼을 때 자기 업식은 이거는 습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았던 습관이 나오는 거지.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 그래서 법문을 이해하는데라는 것은 내가 내 머리로 나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머리로 이 업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머리로 업식이 통제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1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머리로, 즉 알무로, 즉 자기가 통제하려는 마음이 완전히 쉬워지면 여법하게 되는 거예요. 법답게 된다. 불이가 된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하려는, 즉 자기 머리로, 자기 아르마리로, 자기 생각으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려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거든요. 왜?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쉬워졌을 때에 완전히 쉬워지면 원래의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법이 드러난다 하는 이유는
없다가 숨겨져 있다가 드러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법은 드러나 있는데 자기가 보는 눈이 없다가 자기 머리로 어떻게 좀 해보려는 마음이 제로가 됐을 때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교재를 보면 그때 다른 무리들은 개송을 듣고 모두 함께 절을 하고는 더불어 스님의 뜻을 살펴서 각자 마음을 가다듬고 법에 따라 수행하여 다시는 감히 논쟁하지 않았다. 그리고 육조대사께서 세상에 오랫동안 그래서 불교는 논쟁해서는 아무 소득이 없어요. 논쟁해서는. 그리고 육조대사께서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실 것을 알았다. 법회 상좌가 거듭 절하고 물었다. 스님께서 가신 뒤에 옷과 법은 누구에게 부촉하시겠습니까?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불교에. 누구에게 부탁하겠느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대범사에서 설법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나의 설법을 간추려 적어 널리 전하되 그 이름을 법보단경이라고 하여라. 그대들은 이 법보단경을 잘 수호하고 번갈아 전해주어 중생들을 제도하라. 네,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자기 분별심이 중생인 거예요. 세상에 자기 말고 다른 것은 존재 안 해요. 물론 자기도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요. 존재한다 하면 그건 벌써 분별 속에 아르마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자기의 분별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자기와 상대되는 자기 외에 다른 것으로서의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다 자기의 분별심일 뿐이다. 일체 존재가.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자기라는 말을 붙인다면 자기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이지. 그럼 남의 마음은 부처가 아닌가? 남이라는 것도 없어요. 자기 분별심 속에 자타가 따로 있는 거지. 그냥 마음이 부처다. 그럼 우리도 개념에 갇히게 되면 마음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 이걸 말하나 보다. 이걸 부처라고 하나 보다. 부처는 또 뭐예요?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의 개념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부처,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상상하는데 부처, 근원? 자기의 근원. 왜 근원이라고 하느냐? 하면 뿌리단 말이잖아. 원도, 근원, 뿌리 뭐 이런 의미죠. 왜 근원이라고 하느냐면 자기 속에 어떤 근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암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완전히 쉬워졌을 때 그게 근원이에요. 근원. 근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깊이 내 속 깊이에 나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분별심에 속는 것 말이에요. 분별심에 갇혀서 사는 것. 즉 개념에 갇혀서 사는 거죠. 아르마리에 갇혀서 사는 거죠. 그것이 거기서 깨어나면 그것이 깨어져 버리면 그게 근원이에요. 원래 상태.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근원으로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단 말이지만은 근원으로서 살고 있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먹고 자고 살고 온갖 생각 일어나고 뭐 사람 만나고
할 일 하고 요것이 근원의 삶이거든요. 근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완전히 정말 물 흘러가듯 살고 있거든요, 누구나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서. 근데 지 혼자 엉뚱한 아르마리에 빠져 가지고 괴로워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쩌고 저쩌고, 또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누가 자기한테 "아 당신 그래도 참 잘 살았습니다." 이러면 기분 좋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러면 기분 나쁘고. 참 참말로 우스운 작태가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고. 이게 어른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이 똑똑한 머리 좋은 인간들이 할 짓이에요 이게. 음. 뭐 법이 무엇이 뭐가 뭐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있어야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음. 지금 듣고 있는 그것 이외에 다른 법 없고, 지금 드는 망상 그것 말고 다른 법이 없고, 그래서 그 망상에 대한 분별심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에, 인연 따라 일어나는 작용에 대한 분별심이 없을 때에 그게 역법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해 본들 뭐해요. 생각으로만 이해하려고 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계속 보면 그대들은 이 법보 단경을 잘 수호하고 번갈아 전해주어 중생들을 제도하라. 중생이 딴 게 아니고 자기가 분별심에 속으면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중생들이 따로 있는데 저 스님은 또 저렇게도 설명을 하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중생들이 따로 없어요. 중생들이 따로 있다면 일체가 유심조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이 돼요. 그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가 유심조다란 말은 틀린 말이 되잖아요. 구제할 중생이 있다면, 자기 말고 다른 중생이 있다면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죠. 일체가 오로지 마음뿐이다, 전부 마음밖에 없다, 이 말인데 유심조라는 것은.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에는 구분이 없어서 너, 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너, 나라는 거는 아르말이지, 즉 알미지,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아무것도 흔적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 나가 어디 있나요? 너, 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 아르말이, 알미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크기도 모양도 형체도 뭐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흔적도 없는 게 마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게 묘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생각 안 해 보면, 뒤로 안 돌아보면 뭐 묘하다 할 것도 없어요. 묘하다 하는 것도 사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재밌게 말해 보려고. 망상이에요. 묘하다 하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묘하다 하는 것도. 근데 이런 말을 그냥 재미나게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묘하지 않아요. 온갖 심각하게 사는데 실제로 이 흔적도 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 혼자서만 심각하다고. 내가 맞아, 네가 맞아,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등등등. 아니 이거는 참 왜 여러분들이 아 착각 속에 있는 사람 보면 그냥 웃기잖아요. "야 그거 니 혼자 착각하는 거야." 그런데 지는 심각하게 그러고 있으면 옆에서 보면 그냥 기가 막히고 웃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심각한데 음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대요. 뭐 "불교 이론 응?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예? 불자라면 아는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알무로 받아들이니까 이 그거 법문 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문 이 경전 내용을 알면 뭐 해요? 벌써 경전 내용이 나오면 머리로 탁 받아들이니까 이제 '저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나도 안다.' 이게 우리는 이게 병이에요, 병. 아는 것은 하나의 가치도 없어요. 그 아는 것은 어디에 쓰일 때 어디에 쓰여야 되느냐? '어? 경전의 말씀이 저렇다고 하네.' 하고 딱 마음이 거기에 뭐 하나에 딱 걸려들 때 고런 구실은 할 수 있어요. 그런 구실은 할 수 있지만 경전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색즉시 공이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나한테 공포스러운 경계가 닥쳤을 때에 '마음도 색이 공이니까.' 하고 아무렇지 않느냐? 그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아는 것을 갖고 들 그 가치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진리를 찾는다고 할까? 깨닫는다고 할까? 자기가 업식에서 벗어난다고 할까? 요런 차원에서는 아는 것은 헛바퀴만 돌게 만든다. 그리고 뭐 도가 높다 하잖아요. 도라고 말하면 도가 높다 이러면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음. 그 그 정도로 일체의 분별심에 안 속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떤 분별심에도 안 속는다는 게. 왜냐하면 세상 만사가 다 분별심이거든요. 세상 만사가 전부 분별심이기 때문에 세상 만사에 속는다는 것은 분별심에 속는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만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분별심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거를 알기라도 해야 돼.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뭐 그러려고 하면 그 나라는 것에서 못 벗어나요. 나의 인격, 나의 자존심,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 음 뭐 나한테 관심을 가져 달라. 나를 인정해 달라. 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봐 달라. 아 나도 뭐 이 정도는 된다. 막 이런 거를 마음에서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로부터 못 벗어난다. 즉 아상에서 못 벗어난다. 즉 음
분별심에서 못 벗어난다. 깨닫지 못한다. 고통에서 못 벗어난다. 업식에서 못 벗어난다.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 어차피 다 한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든 간에. 그래서 뭐 일체를 나 하나로 보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세상의 가치잖아요. 세상의 가치. 그거 갖고는 어느 세월에 분별심에서 벗어나겠어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는. 그게 틀렸거나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는 분별심에서 못 벗어난다. 그것도 분별에서 시작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꼭 내가 맞다고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견디고 스트레스가 되고, 이거 아마 공부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어느 누가 거기서 벗어났겠습니까? 그 자존심, 그 존재감, 뭐 자존감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또는 나도 이 정도는 돼 이러고 싶은 마음. 그런데요,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 참 어려울 것도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거 해봤자 이게 뭐랄까, 이 이 그 대자유라고 할까? 이거 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 그럼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애들이 돈 100원짜리 1000원짜리, 요즘은 100원짜리 1000원짜리 갖고 안 싸우나? 그거 갖고 싸우는 거 보면 어른들이 보면 웃기잖아요. 또는 가짜 돈 가지고 진짜 돈인 줄 알고 싸우면 어른들이 보면 웃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더 잘났어, 나를 좀 봐줘,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줘, 또는 나도 이 정도는 돼,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러고 싶기는 한데, 그게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100원짜리 갖고 못 놓는다고요. 100만 원짜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맛을 못 봐서 몰라가지고 100원짜리 그것만 좋은 것 같아서, 그거 100원짜리 놓으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고, 자기가 무시되는 것 같고, 자기가 하잘것 없어질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자유가 오는 거지. 막,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저게 된 것 같아. 이렇지 않거든. 그런 거를 위해서 이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원래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기 중생이란 말이 나왔는데, 중생을 제도한다 하는 게 자기 중생 제도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장보살이
지장보살님이 뭐 지옥에 계시면서 지옥 중생이 다 비었을 때, 모두 성불하고 났을 때 내가 마지막에 성불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하는 말을 글쎄 몇 살 때 들었을까? 그래도 좀 학교 다닐 때 어디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음? 지옥이 뭔지는 몰라도 끝이라는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다 빈다는 게 가능하지? 그냥 그 순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에 성불한다. 이거는 그 완전한 말이 아닌데 조금 좀 이상하다. 예. 그 순간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의미가 그런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분별심 속이 지옥이잖아요. 자기가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옥 중생이 성불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비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지옥이라는 것은 자기의 분별심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맞지. 다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마음으로 전부 만들어진 거라는 게 일체 유심조의 뜻이잖아요. 일체 마음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지옥이 뭐겠어요? 지옥도 그런 마음이겠네. 그러면 지옥이 빈다는 것은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해서 빈다는 것은 마음의 분별심이 다 없어진다는 거네. 마음의 분별심에서 해탈한다는 뜻이네. 그 지장보살이라는 그 의미는 그 뜻은 그런 거라고요. 그 지장보살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람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그거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갔다가 손이 발이 되도록 지장보살님이 뭐가 님이 계신 줄 알고 거기다가 빌면 그분이 지옥에 안 가게 해준다? 그분이라고 하면은 대상인데 일체가 유심조라면 자기 마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장보살님이라는 대상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봐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지장보살님이 예를 들어 계신다 쳐 어떤 존재로 뭔가 뭐 이렇게 뭐 영적인 존재로 계신다 친다 하더라도 아, 그 지장보살님 정도 되면 속이 넓어야지. 자기한테 빌어야만 지옥에서 구제해주고 안 빌면 구제 안 해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어느 만큼 빌면 구제해줘? 그건 무슨 보살이라 할 수 있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상하지 않냐 그거예요. 또한 무슨 부처님이 100일 동안 매일 잠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내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빌면 들어주고 밤에 잠 쿨쿨 자면 안 들어주고 조금 속이 좀 안 넓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무슨 부처님이 그렇게 한정적일까? 존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처님 또는 보살님들이 존재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그냥 비는 거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비는 것이 내가 불안하니까 그냥 나보다 위대한 존재인 것 같으니까 남들이 비니까 갖다 비는 거 아닙니까? 뭐 이 불이법
특히 선법문을 하는 시간에 비는 이야기하고는 좀 레벨이 좀 많이 다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가 높은 하늘의 구름 같은 이야기만 그 마음에 비는 게 뭐예요?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마음이 없냐 이거예요. 분별심이 있는 한 바라는 마음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바란다는 건 추구한다, 원한다는 건데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항상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되죠. 바라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럼 항상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싫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무리 바래도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좀 앞뒤도 안 맞고 얼토당토 안 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불안과 불안도 고에 들어가지 괴로움이지. 그 속에서 살면서 어쩌다가 떨어지는 꿀방울. 그거 맛있다 하고 살 일인가. 중생들을 제도하라. 중생제도. 분별심 속에 있는 것이 중생이고 분별심이 스탑된 것이 해탈인데 분별 속에 있으면 괴롭고 거기서 분별심 속에서 못 벗어나면 괴로움에서 절대로 못 벗어난다. 절대로 분별심 속에 있는 한 절대 못 벗어난다. 선과 악이 둘인 줄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런 줄 아는 한 절대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 물론 이 상대 세계에서는 우리가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약속하고 선악도 있고 그래야 되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상대 세계, 즉 개념 속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인 이 현실에서 살면서도 마음은 해탈해서 살아야 괴로움이 없다. 해탈이라는 것은 뭐냥 특별히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다. 자기가.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 왜? 자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아니 내 원래 상태 회복되는 건데 왜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원래 상태 회복하는 건데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원래 상태인데. 나의 이 말에 의지하기만 하면 그것을 일러 바른 법이라고 한다. 바른 법은 바르다 바르지 않다는 상대적인 바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뿐인 이뿐인 법. 그런데 이뿐이다 하나뿐이다 할 그 방점을 찍을 수조차 없다. 이게 죽을 수조차 없다. 이것뿐이다라고 이것뿐이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어떤 것을 가리킬 수가 없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았고 지금 저녁인데 오늘 하루를 살은 것 중에 어느 한 점도 지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근데 어디다가 방점을 찍겠어요? 무엇을 가리켜서 이뿐이다 할 수가 있나요? 무엇을 가리켜서? 현재요? 현재? 현재도 생각이에요. 생각. 현재라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보십시오. 생각이지. 아르말이다, 생각이다, 분별심이다 이 말이에요.
되돌아본 것이다. 현재라고 하는 것조차도 순간 되돌아보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 되돌아보고 판단한 것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저 목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거뿐이에요. 되돌아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머리는 복잡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흔적도 없어요. 실제로는 흔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빠져서 머리가 복잡하다, 불안하다, 속상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에 흔적이 있습니까? 다시 보면 나는 대범사에서 설법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나의 설법을 간추려 적어 널리 전하되 그 이름을 법보단경이라고 하여라. 그대들은 이 법보단경을 잘 수호하고 번갈아 전해주어 저 중생들을 제도하라. 나의 이 말에 의지하기만 하면 그것을 일러 바른 법이라고 한다. 이걸 바른 법이라고 한다. 지금 그대들에게 법을 말해주지만 옷은 주지 않겠다. 가사는 주지 않겠다. 그대들의 믿음의 뿌리가 맑게 익어서 이제 6조 대사 이후로는 그 의발이 전해지지 않았죠. 그거를 이게 자꾸 서로 막 이거 하나에 목숨을 걸고 뺏고 뭐 하니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이 의발은 전해주지 않겠다. 옷은 주지 않겠다. 그대들의 믿음의 뿌리가 맑게 익어서 의심이 전혀 없다면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뿌리가 맑게 익어서 분별로부터 해탈해서 이 말이에요. 의심이 전혀 없다면 분별이 있는 한 의심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맞나? 틀리나? 잘했나? 못했나?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맑게 익어서 맑다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청정하다는 거잖아요. 청정하다는 것은 분별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의심이 전혀 없다면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심이 전혀 없다면 큰일이 어디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이신 달마께서 옷은 주지 않겠다. 그대들의 믿음의 뿌리가 맑게 익어서 의심이 전혀 없다면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이신 달마께서 분부하여 주신 개송의 뜻에 의거한다면 옷을 전해주지 말아야 한다. 달마 대사의 개송은 다음과 같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한 개의 꽃에 5개의 꽃잎이 생겨나니 열매를 맺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기한테 뭐가 중요해요? 당장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면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기가 지금 배고프면 그게 배불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배부르고 등 뜨뜻할 때에 이제 머리로 지적인 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 배가 부르신지 등이 따뜻하신지 그러면 이제 분별심이 돌아가겠죠. 이 분별심 욕구 만족하고 싶겠죠. 뭐가 더 있습니까? 지금 이 소리 날 때 이것 말고 뭐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더 있다 한다면 전부 다 생각이지. 이것도 이 소리 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으로 판단, 그러니까 아르마리 분별심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 소리가 어디에 나느냐고 어디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제 종지라고 하는 일체 종지, 이 종지, 최고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에 통달해야 한다. 또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사람들은 끝없이 용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방편으로 만약 모든 곳에서 모습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그 모습 속에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또 취하고 버림이 없고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짐과 부서짐을 같은 일로 보고 안락하고 한가롭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고 담담하고 욕심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일상삼매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말뜻 낱낱이 생각할 거 뭐 있어요? 이 일체의 자기 분별에서 벗어나면 일체의 색이 그대로 공이죠. 이걸 일상삼매라고 한다. 만약 모든 곳에서 사실 말 뜻으로 봐도 모든 곳에서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는 것만 하면 벌써 불이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그런데 또 거기다 더 같은 말을,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색깔로 또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또 말을 하는 거죠. 그 모습에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근데 그 모습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안 나요. 그러니 똑같은 말이죠. 모습에 머무르지 아니하여라는 말이나 모습 속에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안 내려고 한다고 안 내지는 게 아니고 모습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안 나는 거죠. 그럼 모습에 어떻게 하면 안 머물러지냐? 자기가 분별심이라고 하는 그 꿈에서 벗어나야 안 머물러지지 저절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안 머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꿈 속에 있으면서 집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집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꿈에서 깨면 꿈에 대한 집착은, 꿈의 내용에 대한 집착은 저절로 안 되잖아요. 꿈 깼는데 뭐 꿈 내용에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 집착은 저절로 그렇게 안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꿈을 깨야 되는 거지. 꿈속에 있으면서 집착 안 하려고 한다. 즉 안 머물려고 한다고 아무리 해도 불가능해요. 꿈 깨라. 깨어나라. 깨우쳐라. 그 말이죠. 모든 곳에서 모습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그 모습 속에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또 취하고 버림이 없고 뭐 어떻게 취하고 버림이 하나씩 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취하고 버림이 없어져. 꿈에서 깨나고 보면 꿈의 어떤 내용, 꿈 내용에 대해서 취하고 버리고 그런 거 하려고 하지도 않죠. 꿈에서 깼는데 그걸 왜 해요? 그거는 깨라는 거야. 내가 취하고 버리지 아니해야지. 모습에 머무르지 아니해야지. 모습 속에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안 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언제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나요? 깨달아라 한 거지. 깨나라. 깨면은 꿈에서 깬 사람이 꿈 내용을 가지고 집착해요? 당연히 안 하지. 이루어짐과 부서짐을 같은 일로 보고 꿈 내용 속에 이루어지는 것과 부서짐이 있다. 그럼 꿈 속에 있을 때는 이루어짐과 부서짐을 같은 일로 보는 게 불가능해. 불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꿈에서 깨고 나면 꿈 내용 중에 이루어지는 내용과 부서지는 내용을 같은 일로 보려고 해서 봐지는 게 아니라 꿈에서 깼는데 꿈속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든 부서지는 내용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안락하고 한가롭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이 말도 이제 중생들에게 하는 말인 거야. 예. 안락하고 한가롭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한가롭다는 거 왜 마음에 아무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어야 한가롭잖아요. 할 일이 있으면 한가롭지 못하잖아요. 할 일 마음이 아무런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맞다 틀리다가 없다. 그게 한가롭다는 거잖아요. 안락하고 한가롭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고 다 뭐 어차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고 담담하고 욕심이 없다. 저 같은 거를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써서 막 말해 놨잖아요. 이것을 일러일상산매라고 한다. 그런데 원래 이렇잖아요. 마음이 텅 비어 걸림이 없지. 마음에 어디에 뭐가 있어서 걸림이 있나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그러니 원래 우리는 일상산매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아무리 집착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흔적도 없잖아. 얼마나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혼자 망고에 집착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흔적도 없으니. 자기는 자기가 빵점 받았다고 괴로워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바로 알고 보면 너 100점 받은 거다. 얼마나 좋아요. 너 혼자 100점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빵점 받은 거다. 이러면 그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산매, 이게 일상산매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하나의 단어를 또 만들어냈는데, 이게 우리가 누구나가 일상산매라니까는요. 이 시계도 일상산매, 책도 일상산매, 컴퓨터도 일상산매, 이 마이크도 일상산매, 컵도 일상산매, 뭐 책상도 일상산매. 그냥 이것 다 망고의 내분별심이지, 그죠? 이거는 컴퓨터다, 컵이다, 책이다, 내분별심이. 내분별심 어느 것 하나도 일상산매 아닌 것이 없어요. 아니, 분별심이 흔적이 있냐고, 흔적이. 자취가 있냐고. 분별심이 어디에 있냐고 찾아낼 수가 있냐고요. 이미 원래 이거 일상산매인 거예요. 다 일상산매인 거예요, 다. 삼천, 대천, 세계가 원래 일상산매 이거든요. 삼천, 대천, 세계가 일체가 다. 온 우주가 일상산매 뿐이라고요. 일상산매, 온 우주. 뭐 있냐고, 이거. 온 우주, 일상산매. 우리가 일상산매라 그러면 뜻을 생각하고, 온 우주 그럼 뜻을 생각하죠? 뜻에 홀라당 속아버리죠? 단어만 나왔다 하면 그 뜻으로 싹 빠지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게 증거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한다는 거. 뭐 불교 이론에 대해서 백날 천날 설명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는 거 그거.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싶더라고. 아니, 그 불교 이론 중에 뭐 한 3개만 끄집어내 가지고 맛을 보면 이거 똑같은 말이네. 그럼 됐지. 얼마나 못 믿으면 1000개, 10,000개 다 끄집어내서 이해해도 곧 아직까지도 분별이 안 떨어지냐고. 한 3개만 여기저기 어느 걸 끄집어내봐도 다 같은 말이네. 그러면 된 거지. 만약 모든 곳에서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모든 행위에서 순수하고 한결같이 고든 마음이면 이러니까 또 복잡해지잖아요.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만약 모든 곳에서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모든 행위에서 순수하고 한결같이 고든 마음. 그러면 순수도 해야 되고 또 고든 마음이어야 되고 이러면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순수하다 하는 거나 고든 마음이다 하는 거는 여기서는 같은 것을 말해요. 곧다 하는 것은 어떤 고든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즉 일체의 색이 공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결같이 곧은 마음이다. 이 분별에 속지 않는 것, 분별에 속지 않는 것을 곧다고 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항상 뭐 걷든 가만히 있든 앉든 눕든 항상 그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순수하고 곧은 마음이가 순수하고 곧은 마음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체의 세계에서 그냥 항상 공이면 그 말이죠. 뭐 한 단어로 하는 게 좋지. 두 단어만 나왔다 하면 우리는 생각으로 또 물론 한 단어만 나와도 생각으로 이해하는데 두 단어가 나오면 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거든. 똑같은 말이에요. 순수하다는 거나 한결같이 곧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나 도량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토를 참으로 이룰 것이니 만약 모든 곳에서 가고 앉고 눕는 모든 행위에서 순수하고 한결같이 곧은 마음이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도량이라는 게 어딘데 이 자기 마음 도량이지.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토를 참으로 이룰 것이니 정토 깨끗한 땅 분별에 속지 않는 것을 정토라고 해요. 이것을 일러 일행삼매라고 한다. 이렇게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색깔을 달리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상삼매, 일행삼매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근데 어차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고 육조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육조대사의 머리에서 방편으로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 일체의 모든 분별되는 것을 색이라 하고 그것의 본성은 공이잖아요.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있었죠. 빨주노초 파남보의 삶이 다양한 삶이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빨주노초 파남보의 삶이라는 것은 망고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흔적도 없잖아요. 자취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것도 이것이 이렇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헛개비처럼 이렇게 분명히 반짝 하는데 이걸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삼매라고 한다. 만약 사람이 이 두 가지 삼매를 갖춘다면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 이 삼매도 갖춰야 되고 저 삼매도 내가 갖춰야 되는구나가 아니고 의미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어떤 것도 전부 자기 분별심에 속는 거니까 아르마리에 속는 거니까 분별심이나 아르마리나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는다면 이 말이에요. 그거를 또 이제 이 두 가지 삼매를 갖춘다면 이렇게 단어를 달리해서 말씀을 하셨고 마치 땅에 있는 종자가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서 그 열매를 익게 만드는 것처럼 일상삼매와 일행삼매 역시 이와 같다. 이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분별에 안 속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을 공부한다라고 하잖아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원래 사실은 이래요. 잠재력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흔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본래 모습, 본래 상태니까 자기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본성을 회복하는 것은 사필귀정,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나가 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찝찝해가지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못 견뎌요. 언젠가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은 불편하죠. 언젠가는 어떻게 이제 편안하게 하잖아요, 자기가. 어디가 가려우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거기를 긁잖아요. 거기를 긁는다고 긁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딴 데를 긁어. 그러니 시원하지가 않아. 그럼 하다가 언젠가는 거기를 긁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자기의 본성, 누구나 똑같은 자기의 본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뭐가 좀 불편하고 찝찝하고 뭐가 불편해. 그거를 고라고 하잖아. 불편한 거. 뭐가 불편해. 왜? 원래 상태는 그렇지 않은데 혼자 잘못 알고 있으니까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뭔가 불편해. 이거를 사람들은 고라고 한다고. 그래서 뭔가 불편한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뭔가 불편한 거지. 그러면은 그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편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불편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자기 뭐가 불편하다. 뭐가 좀 뭐가 안 맞아 들어간다.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게 있어야 그런 느낌, 즉 통틀어 말해서 고가 있어야 이게 내가 뭐 이게 다가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뭐가 문제지? 이런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 있으면서도 꿈인 줄 모르고 그 속에서 속아서 살고 있으면 이 뭐가 좀 이상한데? 아우 뭐 괴로워. 아유 불편해. 힘들어. 아유 뭐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런 걸 느껴야 돼. 그래야 돌고 돌다가라도 결국은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깨야 정상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편한 거예요. 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정상인데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정상을 회복해야 되잖아. 몸으로 말하자면 건강을 회복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그러라고 깨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 불편한 거지. 당연히 외로운 거예요. 그거를 힌트로 해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를 힌트로 해서. 그거예요. 만약 이 두 가지 산매를 갖춘다면 마치 땅에 있는 종자가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왜? 아니 자기가 꿈에 빠져 있는 게 정상이야. 꿈에서 깨어난 게 정상이야. 깨어난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깨어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잠시 빠졌어. 그러면 깨어나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건 거예요. 그래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있어서 그 열매를 있게 만드는 것처럼 일상산매와 일행산매 역시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모든 곳에서 모습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그 모습 속에서 싫어하고 좋아함을 마음을 내지 않고 또 취하고 버림도 없고 이익도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짐과 부서짐도 같은 일로 보고 안락하고 한가롭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고 담담하고 욕심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일상산매라고 하고 만약 모든 곳에서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모든 행위에서 순수하고 한결같이 고든 마음이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방에 문 잠궈 놓고 들어가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도량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라는 마음이 분별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그 말이죠. 정토를 그렇게 되면 정토를 참으로 이룰 것이니 정토라는 것은 뭐냐? 원래 분별심 없는 우리의 본래 상태 나의 건강을 회복할 것이니 나의 본래 건강을 회복할 것이니 그 말이잖아요. 우리 누구나가 본래 건강하니까 본래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을 일러 일행산매라고 한다. 만약 사람이 이 두 가지 산매를 갖춘다면 마치 땅에 있는 종자가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원래 있죠. 종자는 잠재력이 있어서 그 열매를 있게 만드는 것처럼 일상산매와 일행산매 역시 이와 같다. 원래 잠재력이 있어서 원래 종자에는 씨에는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원래 있으니까
조건 갖추어지면 땅에 심어져서 뭐 공기와 물과 뭐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것이 성장해서 뭐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있게 되는 것처럼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시와 같다. 근데 이것을 쉽게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보고 에이 뭐 다 이름이지 뭐 이거 다 말이지 뭐 이렇게 이 근기가 안 되면은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에이 뭐 이래봤자 뭐 다 말이지 뭐 별것도 아닌데 뭐 내가 내 생각에 안 속으면 되지 뭐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필시 생각에 속아요. 공부가 철저해야 됩니다. 아무리 철저해도 부족해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철저하다는 이런 방편의 말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뭘 철저하게 해? 철저하다는 거 그것도 집착 아니야? 그래, 집착이에요. 그럼 그 집착 안 하면 분별에서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지금 분별sol에 속아서 사는 힘이 너무나 큰데 집착을요 공부에도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이러면 또 그 말이 또 그런가? 공부에 너무 집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석가 부처님은 왜 왕궁을 나가셨을까요? 처자식조차도 버리고 왕궁도 버리고 공부에 너무 집착을 하다 못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부귀 영화 뭐 명예 등등등 오래 살고 싶고 뭐 등등등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공부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내 마음이 벌써 그 착각에 빠지는 게 강하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다 이거는. 그래서 미쳤다 소리 한번 안 듣고 이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런 말 맞는 것 같죠?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관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너무 빠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자기가 꿈에서 깨어나는 건데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에 너무 빠지면 안 돼? 너무 빠져도 깨어날까 말까인데. 그러면 꿈속에 적당히 속고 살아야 돼. 공부도 적당히 해야 돼. 한 곳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 라는 이런 가치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라고. 그 관념의 세계. 이게 꿈속이다 하는 것은 관념의 세계다 이 말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사에서 못 벗어나요. 생사에서 못 벗어나. 그러면 생사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은 업식에서 못 벗어난다.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사가 뭐 업식이고 윤회고 분별심이고 똑같은 거지. 거기서 못 벗어나면 괴로움은 달고 다녀야 돼요. 달고 다녀야 돼.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고. 저는 생사 해탈 같은 거는 바라지도 않고 깨달음 같은 거 바라지 않고 그냥 마음만 좀 편하게 아주 그냥 좀 선하게 살면 됩니다. 말이 안 돼. 불가능해. 분별심 속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선하게 적당히 마음 좀 편하게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서 산다는 게 좀 되냐고요. 그럼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또 그래서 자기가 만족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 쳐도 그건 흔적도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 분별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 흔적도 없는 삶의 가치를 두고 난 그렇게 살았어 해봤자 또 착각 속에서 또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착각 속에 분별심 속에 있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만 살겠어요? 분별심은 전부 상대의 세계인데 개념은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은 반대면이 언제라도 반대면이 기다리고 있다는 반드시 반대면이 기다리고 있다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도 못 벗어나. 그래서
지금 그 깬다는 것이 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힘들고 막 뭐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게 무슨 본드 강력 본드로 붙여 놓은 거를 막 억지로 떼듯이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은 빽빽 "엄마 가지 마." 하고 바짓가랑이를 붙드는데 나는 "이거 놔라. 난 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막 괴롭고 막 힘들고 너무나 막 힘드는 집착을 막 그냥 가슴 아파하면서 집착을 놔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집착을 놓으라는 게 아니야. 나는 돈이 좋아 죽겠는데 그냥 돈에 집착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고. 나는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놓으려고 하니 부들부들부들 떨리고 그런 집착을 그렇게 놓으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그냥 분별심이 일어나 죽겠는데 분별심 갖지 마. 이게 아니거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는 사람들이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우리는 착각의 아르마리에 엉터리 아르마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아르마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른 진리, 법 이렇게 말하죠. 이 바른 사실 이게 들어가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저거 맞는데.' 하고 판단을 원래 할 줄 알아. '저거 그래. 저거 맞는 거네.' 할 줄 알아. 그래서 그 힘으로 저절로 자기가 힘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여서 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법력으로 법의 힘이 들어가서 저절로 별로 집착이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힘이 법비가 여러분들을 적시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적시는 게 아니야. 법비가 여러분들을 해탈을 시키는 거지 자기가 '집착을 안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틀려먹은 거야. 잘못하고 있는 수행이야. '집착하면 안 돼.'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못 벗어난다고 분별심에서. 그냥 법의 비만 자꾸 맞으면 저절로 젖어. 저절로 깨어나.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걸 법력이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뭐 법력이라는 말 하잖아요. 스님들이 법력을 이러는데 법력이요. 뭐 어떤 힘 그런 게 아니고요. 법의 힘이에요. 이 법의 힘. 진리, 사실의 힘. 이거는 누구나 들으면 어떤 것이 진짜 사실인지에 대한 분간이 저절로 계속 듣다가 보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애써서 막 방아착을 해야 되는데 하는 거는 전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 지 맘대로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법문 듣고 지가 분별해 가지고 이해해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열심히 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되지. 안 그러면 머리로 하게 돼요.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해. 그럼 공부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뭐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그런 거 없어요. "스님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하는 거는 좋은 방법 하나 탁 들어 가지고 고렇게 해 가지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없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오롯이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한 길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열심히 하든 간에. 그런 겁니다.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법문 시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